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실크로드의 신락 같은 험준한 길을 개척한 장건의 여정처럼 진리를 향한 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내와 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전해지고 법등이 밝혀졌듯이 오늘도 진리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난을 넘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크로드의 신락 같은 험준한 길을 개척한 인물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먼 서역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그의 길은 실크로드처럼 거친 사막과 높은 산맥을 지나야 했고, 곳곳에는 도적과 맹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끝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지쳐 쓰러졌다. 목마름과 배고픔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가는 길 그 자체에 있다. 물이 없으면 참아라.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 그러나 결코 멈추지는 마라. 인내하고 자비로 나아가면 결국 도달할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길이 험할수록 그는 더욱 깊이 참선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결국 수년이 지나 그는 마침내 서역에 도착했고 배운 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전한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진리는 험난한 길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참뜻은 장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건이 서역으로 떠날 때 그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흉노족에게 붙잡혀 13년 동안 억류된 그는 자유를 빼앗긴 채 절망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고행 속에서도 장건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배움을 얻었다. 그는 흉노족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그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긴 수행의 길을 걸으셨다. 몸을 깎아내는 고행이 진리를 주지 않음을 깨닫고 부처님은 중도를 찾으셨다. 장건 역시 극한의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길을 찾았고 결국 서역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흉노족에게 억류된 13년은 장건에게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으며 그가 서역을 향해 다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순간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뎠듯이 장건 또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없는 길을 걸어갔다. 진리를 찾는 길은 실크로드와 같다. 거친 사막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달할 것이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장건처럼 그리고 부처님처럼 인내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험난한 길을 걷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 고난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길이 멀고 험할수록 걸음은 더욱 단단해진다. 진리는 장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자에게 법등은 꺼지지 않는다. 인내는 바위 같은 시련도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의 도구이다. 모든 시련은 깨달음을 향한 다리가 된다. 길이 끊어졌다고 멈추지 말라. 돌아가더라도 끝내 도착할 것이다. 삶의 사막을 건너는 자만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자가 없었다면 문명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수행 없는 깨달음도 그러하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법을 찾으라. 흉노에게 억류된 13년이 장건을 단련했듯 시련이야말로 진리로 가는 길이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외롭고 험난하지만 끝내 마음의 부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등불을 품은 자는 끝내 빛을 전한다. 장건이 개척한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문화가 만나고 지혜가 흐르는 법의 길이었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장안에서부터 끝없는 사막과 거친 산맥을 넘어 카슈가르에 이르는 여정은 생사를 넘나드는 길이었다. 마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걷듯 장건과 그의 일행도 극한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나아갔다. 천산북로와 남로를 넘을 때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고비 사막을 지날 때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숨을 막았다. 수많은 이들이 길에서 쓰러졌고 끝없는 여정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장건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고난은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장건이 이끌던 사절단이 마침내 카슈가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새로운 문화가 모이고 퍼지는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의 비단과 종이 차는 서쪽으로 흘러갔고 인도의 불교와 페르시아의 사상이 동쪽으로 전해졌다.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널리 퍼뜨리셨듯이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지혜와 사상이 흐르는 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 길을 나서셨던 것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것도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실크로드가 동서 문명을 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길에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건처럼 그리고 부처님처럼 끝없는 여정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리를 전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법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험난한 길이 없었다면 지혜 또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는 바람처럼 국경을 넘어 흐르고 빛처럼 어둠을 밝힌다. 고비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를 단련하는 법이다. 길이 험할수록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진리는 더욱 깊어진다. 삶의 여정에서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다. 세상의 길을 개척하는 자는 곧 법의 길을 여는 자이다.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고 걷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했듯 부처님도 진리의 길을 여셨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끝내 길을 찾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한다. 동서의 문명이 만나듯 지혜도 나누어질 때 더욱 빛난다. 부처님의 법은 바다와 같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끝없이 흐른다.
천산을 넘는 자는 강한 다리를 갖게 되고 수행을 하는 자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 고난을 딛고 걸어가는 자는 결국 새로운 길을 만든다. 진리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 때 더욱 빛나는 것이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깨달음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불러온 변화는 단순한 무역의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상과 신앙, 그리고 깨달음의 흐름을 여는 일이었다. 그가 만든 길을 따라 동쪽으로는 서역의 사상과 불교가 들어왔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문화가 전해졌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곧 법이 흐르는 길이었으며 그 길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이 진리를 나누었다.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침을 설하신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점차 동쪽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상인과 승려들에 의해 중국에 들어왔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국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처음 불교를 받아들인 중국인들은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 비교하며 이해하려 했고, 불교가 점차 중국 사회에 스며들며 독자적인 종파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은 마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듣는 이들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셨던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셨고, 중국에서도 불교는 각 시대와 지역에 맞춰 변화하며 발전했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장건이 처음 서역으로 떠날 때 그는 불교를 전파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연길 위에서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왕래하며 경전을 나르고 가르침을 전파했다. 후한 시대의 가선마 등과 축법란이 불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였다. 이후 쿠차 출신의 승려 구마라습은 중국에 와서 많은 경전을 번역하며 중국 불교의 기반을 다졌다. 이 모든 흐름은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법을 설하신 것과도 같다. 부처님의 진리는 멈추지 않고 길 위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만나게 한다. 중국 불교는 시대에 따라 여러 종파로 발전했다. 삼론종은 공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였고, 천태종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닌다는 원흉한 가르침을 펼쳤다. 화엄종은 우주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했으며, 정토종은 누구나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다. 선종은 문자를 초월한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며 마음을 바로 보아 부처를 이루라 고 가르쳤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별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제각기 다른 길을 가지만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실크로드가 다양한 문명을 만나고 변화하며 발전했던 것처럼 불교도 중국에서 수많은 갈래로 뻗어나가며 꽃을 피웠다. 장건이 만든 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불법이 흘러가는 법의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 경전이 전해지고 승려들이 이동하며 불교는 점점 더 깊이 뿌리내렸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땅을 적시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을 적셨다. 진리는 머물지 않는다. 실크로드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따라 끊임없이 흐른다. 진리는 길과 같아 가는 이마다 다른 발자국을 남기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른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이른다. 무엇이든 멈추지 않고 흐를 때 생명이 있다. 법도 마찬가지로 전해지고 실천될 때 빛을 발한다. 길이 있어야 가르침이 흐르고 가르침이 있어야 마음이 밝아진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실 뿐 걷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라 하셨다. 실크로드도 그러한 길이었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이는 장건이지만 그 길을 따라 법을 전한 이는 카운틀러스 수행자들이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실크로드를 따라 문물이 바뀌어도 불법은 그대로 흘러갔다. 모든 가르침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진리는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불법이 실크로드를 타고 퍼져나간 것은 바람이 향기를 실어 나르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 위에서 더욱 빛난다. 실천이 없는 배움은 길을 걷지 않는 여행자와 같다. 1000개의 길이 있어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연결된다. 불법도 그러하다. 고난이 있는 길일수록 그 끝에는 더 크고 넓은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장건이 개척한 길이 실크로드라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깨달음의 길이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실크로드처럼 우리 곁에 흐르고 있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은 단순한 길을 여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동서문물을 연결하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을 열었다. 그의 탐험이 없었다면 실크로드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 전해진 것은 비단과 향료만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며 중국, 티베트, 중앙아시아, 심지어 먼 서역까지 전해졌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길은 스스로 열어야 하며 인내와 지혜로 걸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장건은 실크로드를 개척하기 위해 13년간 흉노족에게 억류되었지만 그 고난을 딛고 다시 길을 나섰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법을 전파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경이 전해지고 수행자들이 먼 길을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길이 열리면 법도 흐르고 법이 흐르면 깨달음도 자란다. 천산을 넘고 고비 사막을 건너 카슈가르와 두낭을 거쳐 장안에 이르는 길은 마치 수행자가 번뇌를 넘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과 같다. 갈증과 고난을 겪고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때로는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을 걷고 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법은 실크로드를 따라 흘러가며 수많은 나라와 문화 속에서 꽃을 피웠다. 불경이 한역되고 수많은 스님들이 먼 길을 떠나 법을 구했으며 장안에서 출발한 수행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다시 돌아왔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법이 살아 숨쉬는 수행의 길이었다. 장건이 실크로드를 열었듯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도 있다. 그것은 진리를 찾는 길, 지혜를 향한 길, 그리고 자비로 모든 존재를 감싸는 길이다. 길은 열려 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차례다. 먼 길을 떠나는 자의 발자국, 사막을 가르고 산을 넘는다. 장건이 걸었던 길, 실크로드의 길,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그 길의 끝에 진리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는 길과 같아
가면 가는 대로 열리고 걸어가는 이마다 깨닫게 된다. 천산을 넘고 고비 사막을 지나 그 길 위에 피어난 꽃, 불법의 가르침이 그 길을 따라 흐르고 먼 곳에서 온 이들이 그 길을 찾는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배운 자는 고요함을 얻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모두 하나, 모든 것이 진리로 연결되었다. 실크로드의 길을 열었던 이여, 그 길은 단지 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여정, 진리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는다. 그 길 끝에 진리의 빛이 반짝이며 우리는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